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서정호입니다. 요즘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섬기고 마을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예수님 방식의 목회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목회의 한 방안으로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교회의 대한경제운동이 새로운 목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승열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총괄 본부장으로 계시는 이준모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또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사회적 기업을 함께 아울러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이 뭔지 시청자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일반 사회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는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악덕 기업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노동 착취라든지 또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개념은 영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인간 존재의 그 가치와 생명과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을 하거나 또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하고 지역 사회를 공익적 사업으로 헌신하는 이런 그 형태의 기업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쟁력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고 자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하고 생태계가 비슷한 것 같으네요. 생태 환경이 많이 아직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착한 기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주시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네. 기업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어떤 사회적 목적이나 어떤 착한 기업으로서의 일을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2007년도에 법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11년 동안 사회적 기업이 한 2,030개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초기 출발 때 기독교 쪽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10% 이렇게 넘게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은 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특히 요즘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또 노인 일자리 기업으로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도 숫자나 되는지? 현재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교회 1사회적 기업 설립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고 목표로. 그런 목표를 이제 두고 있는데 현재 150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사실 그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명은 안 하지만 장로님이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태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 교수님 사실은 기업체들이 돈 벌기도 참 힘든데 공공성 생각하고 약자 생각하면서 돈 번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 생태적인 이유나 아니면 그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글로벌화도 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동네에서 장사하던 것이 이제 기업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이 많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사람들 생각에 그럼 꼭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까? 돈을 벌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이 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사람들이 협동조합도 만들기 시작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정말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목적의 일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발을 하나 팔면 아프리카에 또 신발을 하나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결국 남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주로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금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끊겼을 때 또 지속적으로 되기도 힘들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내가 쓴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런 선한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요즘처럼 좀 선교가 어려운 때 전도도 어렵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어렵고 할 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진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 생경한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참 어려우니까 공동 관심사에는 뭐 직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가가기는 그래도 많이 쉽다는 얘기겠죠. 일반 기업체도 도덕성이나 심지어는 어떤 외국의 기업은 영성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어떤 구분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 중에 누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그 공공성보다는요. 네네. 그래도 공공성보다는 돈이 우선이죠. 돈이 우선이죠. 네.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한 그 사람들을 먼저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거기에 경쟁력 맞는 있는 인물. 예,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적 기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주변으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이런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점점 많아져야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좀 지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지면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혹은 기업체들이
돈 열심히 이익 남겨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공짜로 돈 나눠주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본인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사실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시설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새롭게 마을 목회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까지 할 필요는 있겠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계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은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아코니아적인 선교, 병원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장애인 선교 등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향기를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이 한국 사회에는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또 그리고 인권의 착취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최저임금제 문제가 큰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삶의 질과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보태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훨씬 더 센터 본부장으로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바로 이런 어떤 정부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해왔으니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셔서 제가 2011년도에 우리 기장에서 이제 또 우리 앞에 우리 사무총장 계신 이승열 목사님 또 감리교 그다음에 뭐 구세군 성공회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서비스 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에 해왔는데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 있으니 사회복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서요. 저희가 다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2011년도에 조직을 하고 설립을 하고 초기파죠. 네,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자. 또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좀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결연 운동을 좀 하자.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각 교단의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교인들 이해하기 쉽게 세미나도 열어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면서 야 이왕이면 교회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가이드북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좋네요. 보급하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이드북도 이제 보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기독교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학적 바탕에서 하는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외국인 사례, 또 국내 사례 이렇게 또 사회적 기업가라는 책도 냈고요. 아 이미 나왔습니까? 네네네. 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 또 이렇게 함께 기독교 사회적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그 성경 공부 교재도 이제 11월달에 이제 발간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초교파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면서 각 교단의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설립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널리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네. 듭니다. 얼마 전에 교인들하고 함께 성경 보다가 예수님을 담는 6가지의 영성의 주리를 얘기하다가 기도라든지 뭐 성령 충만이라는 등등 하다가 맨 끝에가 소셜 저스티스 무브먼트라 그래서 사회 정의, 긍휼 사역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자기 점수를 매겨라 그랬는데 제일 점수가 낮은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긍휼, 이건 그다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이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우리 조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아무래도 목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이나 지금까지 현재 이 현주소나 마을 목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요. 예.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제 작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20%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보통의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모이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신뢰하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전 국민의 50% 정도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난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뭐 어떠한 선교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50%가 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하면 지역으로 내려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서울이 낮은 건가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모습에서는 불신이 많고요. 오. 실은 동네로 들어가 보면 동네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회 교육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면 저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살 길은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뭐 큰일 했다라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들과 바닥에서부터 만나야 되는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봉사활동도 있지만 또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아주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 어르신들 모아놓고 아주 뭐 조그만 것들 하시는, 저 이진모 목사님 하시는 데 가서 보니까 봉투 만드는 일, 이런 거 어른들이 또 모여서 소일도 하면서 일자리도 뭐 큰 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교회가 주관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접촉점들을 만들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마을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시내에 뭐 어디 통장님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마을 전체를 아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목 목사님께서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예, 그 사회적 기업이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냥 유형별로 좀 보면 네.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아나바다 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또 그 기독교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떤 녹색 가게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문제며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재활용 쪽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센터, 녹색 가게, 아름다운 가게, 나눔 가게 이런 이름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하고 좀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교회 1층에 이제 커피숍을 만들거나 그런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돌볼까 이런 어떤 부모 역할 교육, 뭐 또 그다음에 어떤 문화 강연, 인문학 강좌 이런 거를 이제 그 커피숍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져서 아주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교회들 가운데 농촌 교회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져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농촌 교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직거래해서 그 교인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나누는 도농 직거래. 그래서 이제 감리교나 또 기장 또 예장 이런 데 보면 전부 이런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는 농촌 교회의 어떤 온라인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보다는 거기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높여주고 거기에 또 삶의 질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농산물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지 어떤 싸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어떤 개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교회 유형적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조성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죠. 어떻게 이 노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갖고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교회 공간에다가 그 어떤 펜시 하청업을 가져다가 거기서 뭐 조립한다든지 봉투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돌봄 목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제법 많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언젠가 그 베이비붐 시대의 노년화 문제에 대하여 네네. 베이비붐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 나서 어떤 준비된 사람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교수님 혹시 말씀 보태실 거 있으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교회에서 시작된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아마 임실 치즈 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치즈. 예, 임실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예, 그 뭐 신부님도 있지만 지정한 신부라고 유명하신데 거기에 밑바탕이 된 건 결국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그거를 치즈를 만들고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치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와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좀 가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느꼈던 건 뭐냐면 체험할 때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운기 타고 놀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경운기 탈 때 1,000원씩 내는데, 근데 그 경운기 모시는 분은 이제 어르신들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대로 또 수입도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농촌계하고 연계하는 것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소비를 해주니까. 농촌에서는 믿고서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걸 짓자고 농촌교회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목사님 입장에선 그 지역에서 리더십을 가지면서 교회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뭐 저희 교단에 가이로 말하면 임실 치즈 피자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네네. 소개하고 싶은 그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전라남도에는 뭐 교회가 노인들이 많아서 그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는 일평생 사시면서 음식을 많이 만드신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좋겠네요. 이바지 음식을 차려서 상품화하는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이거지 음식은 특별히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고급화하고 전략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잘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했던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사역들에서 뭐 또 직접 또 예. 경험하셨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번 2년 전까지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로 이제 8년을 섬겼는데 5년 전에 한 1년 동안 이 사회적 경제 개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에 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또 발기인들을 모으고 또 발기인 훈련을 통해서 창립 총회를 하고 나서 4년 전에 예장 온생명생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소비를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조합원들 지금까지 현재 한 1,000여 명 이상 모았고 또 유통센터나 창고나 이런 또 가게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게 되면 굉장히 재고도 쌓이고 관리가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좋네요. 택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래서 막바로 생산자들이 주문자에게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진도 나름대로 보장을 하고 또 싼 값에 유기농 친환경 상품들을 유기농 그 생명의 쌀 중심으로 또 다양한 식자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지방의 한 노회는 노회 차원에서 생산자 중심의 생활협동조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 노회가 소속된 모든 교회가 다 농촌 지역이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작물들을 모아서 노회가 그것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모델도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노회나 각 지방마다 특산물들도 있어서 그렇죠. 네. 어느 지방 그러면 그 교회들이 또 그 특산물을 모아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모델로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쉽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고 또 교육 훈련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 여름방학 때 가봤는데 세상에 물건 하나 봤는데 한 2주, 한 달 이상 걸리죠. 근데 며칠 전에 택배 온다고 어제 저녁에 했는데 새벽 달려와가지고 어느 집중국에서 있습니다. 아주 한국은 와 세상에 하루 만에 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조 교수님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대충?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일자리 중심보다는 이제 그 선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오케스트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영화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약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마진 같은 것들 다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놀이터에 아이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뺑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돌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물 퍼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곳에서, 먼 곳에서 그 식수 통 하나 들고 오려면 하루가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뭘 했느냐면 그거를 돌리면 펌프 작용을 해서 물이 퍼지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애들이 학교 와서 하루 종일 그거 돌리고 놀다가 물로 한 통 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걸 공급하는 그런 기업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아프리카는 뭐 반나절 걸린다 그러잖아요. 가서 반나절 퍼고 그것도 흙탕물을 그리고 반나절 오면 하루 꼬박 걸리니까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디아코니아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독일 교회 사례는? 예, 독일 교회의 중요한 그 강점으로 디아코니아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짧게 소개를 드리면
19세기의 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공업자들과 농촌사회가 피폐해지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숙련될 기술자들이 일용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도시화와 또 인농 현상이 함께 생겨나면서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교회나 정부가 이런 문제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디아코니아 운동이 사회 선교와 함께 더불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 착취, 저임금과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이런 프롤레타리아 빈곤층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디아코니아 운동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독일 교회는 종교세를 내면서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을 약 3만여 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교인들이 세금으로 내는 11조 개념처럼 내는 종교세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세금과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의미를 우리가 개교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독일 교회는 전문화되고 기구화되어지는 이런 기관에 한 45만 명의 정식 직원과 한 7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기구화 전문화되어진 기업으로 사회복지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에 이제 6개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신교가 하는 것을 디아코니라고 그러고 가톨릭에서 하는 것을 까리타스라고 하고 뭐 유대인 사회복지와 또 적십자사와 그 외에도 이제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 이 기업과 정부가 국가가 연합한 하나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정부도 사실 이렇게 아마추어 수준의 시스템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으네요. 또 교회에서 조금 뭐 보태주는 것 가지고 봉사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는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의 봉사가 일회적이고 또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생각지 않았던 이런 사역들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 복지적 봉사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 얘기들 듣다가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지만 그런 우리 마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도 모르고 뭐 잘 모릅니다. 어떻게 뭘 우리가 시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마을 목회 개념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교단에서도 마을 목회의 매뉴얼도 만들고 굉장히 훈련 프로그램도 많지만 우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봉사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만 목회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목회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을 구성 요원들과 마을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과 상황 속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고 연구하는 니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야지 필요 없는 것을 도우게 되면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좀 더 체계적인 연구의 자세부터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활동 중에 궁금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앞 떡집이라든지 또는 노숙인들 식사 문제라든지 실버 자원 협동조합이라든지 교회가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독일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기장 같은 경우는 IMF가 왔을 때 예.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거를 서대문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IMF에서 나왔던 노숙인들, 그다음에 실직자들에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 잠자리 제공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총회 직영인가요? 예, 총회 직영으로. 그래서 이제 총회 박종화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본따면서 뭐 순창 내일을 여는 집, 포항 내일을 여는 집,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성남 내일을 여는 집 이런 식으로 내일을 여는 집이 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숙자들을 데리고 이제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했는데 정말 노숙자들 데리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돌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필요한 거는 일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좀 그 적합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재활용 센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알코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재활돼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 센터도 이제 쓸모없는 물품을 물건도, 쓸모 있게 물건도 만들어가고. 사람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어떤 자원을 그 좀 전략하고 또 환경을 그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제 재활용 센터에서 일을 이제 노숙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아주 초기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데 2007년도에 그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면서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사업 개발비도 지원해주고 뭐 다양한 지원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IMF 이후에 노숙자 쉼터를 하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알게 되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됐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IMF 때 노숙자들 이제 무료급식을 했는데 노숙자들이 점점 자립해서 나가니까 이제 지역의 빈곤한 노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무료로 급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일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폐유지나 주거지 막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게 뭔가 좀 노숙자들처럼 정확하게 좀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공동 작업장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공동 작업장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좀 단가가 낮으니까 좀 단가 높은 식당 같은 거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만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좀 과거에 내가 소시 때 그런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미장원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떡 가게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몇 명이 일하냐면 1,200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폐유지를 줍는 분들이 도시법에 의해서 그 고물상들이 이제 도시 바깥으로 막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모차에다가 그거를 그냥 조금 싣고 1시간, 1시간 반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사무실 앞에다 차를 한 대 사서 놓으면 거기 와서 이제 물건을 놓고 재고 그다음에 고물상에 보내고 대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멋지네요. 해서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가 뭐냐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이제 걸음마 상태인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수준도 뭐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로드맵도 아마 교수님이시니까 머릿속에 뭐 꿈꾸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한국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해서 마을하고 많이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통로를 마련한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걸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내 목회지다라는 아멘. 생각을 통장 가지고. 목사님처럼. 예.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라는 데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을과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동네불이 이제
술 한잔하고 찾아오셨는데 교인도 아니고 농촌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말 받아주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교회 와서 교인 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동네 주민이 먼저 되시는 게 어떻겠냐. 아, 멋있는 말이네. 그 말에 아주 충격을 충격이네.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자기가 목회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이 생각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동네가 공동체적으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준모 목사님 그 몰래 산타 소개 좀 해주시죠. 그게 뭡니까? 네, 우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저희 그 하고 연결돼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가 뭐냐면 생산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사주고 또 기업들이 많이 사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물건을 좀 많이 팔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몰래 산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착안을 해서 이제 선물 박스가 한 이만합니다. 네, 근데 네. 거기에 네. 각 그 농촌교회에서 만든 그 농산물도 넣어주고 또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낸 생산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5만 원 정도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니까 또 5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5만 원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 예, 예. 뭐 그렇게 제 된 말이 거죠. 헷갈리네 예. 지금. 그래서 어허. 사회적 기업 물품은 5만 원으로 저희가 사서 넣었지만 실제로 기부한 물품까지 하면 10만 원의 10만 이제 상품이 돼져서 한국 교회랑 이제 제공을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주문이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우리 그 다문화 그 가정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시는 최유팔 목사님한테 커피를 100통을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 이제 통에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이 된 거예요. 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예, 수익을 그런데- 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개척교회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만드는 최성민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미료를 또 500개를 구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국교회 1000박스를 이번 성탄절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을 가지고 산타복을 입고 가난한 가정들마다 가서 쫙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한국교회가 몰래 산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만 원짜리를 5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그거는 그냥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선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품질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품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저 상품의 질과 내용이 아주 좋아지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이승률 목사님께서 마지막 정리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교회가 사회 봉사 정신, 디아코니아에 대한 그 눈을 뜨고 또 실천하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신학 교육과 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CTS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더 사회 책임적이고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봉사적인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마을을 교회로,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섬기며 마을을 살리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변화할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한국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